마음 다해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땅과 하늘 신고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신부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저희들이 지식적으로 말씀에 갈급함이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지식으로 알기 원치 않으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또한 순종하며 저희들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주님은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놀라운 것은 양들이 자신의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섬김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습관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앞에 부른 우리 찬양처럼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 모든 거짓과 죄악과 죄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40여 년간의 그런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때로는 모르고 반복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동산에서 그들을 모두 앉으시고 떡을 떼시고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에선 그 동산을 광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저희들의 살아감을 통해 살아갈 때 지혜롭기도 원하지만은 담대하게 원합니다. 용기 내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 스스로에게 무너지고 나 스스로의 생각과 아집과 욕심과 교만과 나의 나된 것들이 살아날 때 늘 삶 가운데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는 에베네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나된 것들 모두 내려놓고 전심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혼내지 마라.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임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 아버지 충만함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밝히 보는 자 되게 하시고 주여 밝히 듣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소. 이날이 아버지 안에 드려지는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이 아버지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소.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임자하시고 주님 오늘 기도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선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의 구원과 권력 이제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시고 박유경 전사님이 대표적이라 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저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우리를 예배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십자가의 벌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기 중심적 시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변화가,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변화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연단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의 터를 지키고 예배하는 자로 축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 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룩한 곳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수고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갈등보다 화합하며 지혜를 모아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주 목사님 영역을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지치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유로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함령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과 은혜가 넘쳐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189페이지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활의 주님이며 치료의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에 있습니다.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만세자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부르신 자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명하시고 이 대단에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들이 증거되는 말씀들이 들려지는 말씀들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야 하며 아버지 앞에 정말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였는데 이 민족의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는 자들을 깨우시고 택한 자들을 일으키시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과 신앙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 부활주일이 첫 주였는데 이제 세 주째 부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하는데 다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3번만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또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대상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부활의 신앙에 대하여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포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고통에 붙들리지 않는 것.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망과 그 사망의 고통에서 붙들려 있는 것, 매이지 않는 것,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 것, 그 고통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욕심과 정욕과 무지와 분노와 불순종하는 영과 그리고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얻게 된 상처들과 그리고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근심과 두려움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을 이렇게 매여서 붙들고 있어가지고 우리로 죄의 길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의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이 계속해서 매여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을 붙들고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 구원하시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한 그 사망의 권세가 몸된 교회를 붙들 수 없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된 성도들의 삶을 사망의 권세가 붙들 수 없다, 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사망의 고통에 매이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셔요? 부활하신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죄를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거룩한 우리가 전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바꾸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의 어둠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무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렇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느냐? 아니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살아서, 그때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사망의 고통에 우리로 매여 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내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서 나도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죠? 부활하신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시간과 나의 삶의 공간과 나의 선택과, 그렇죠? 내가 서는 곳에 함께 하셨어. 그렇죠?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의 신앙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몰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도움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 삶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신앙은 거기에 보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낮게, 좀 더 힘있게, 좀 더 높게,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신앙을, 하나님을 도움의 도구로 이렇게 규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망의 붙들림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죄의 고통에서 그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힘들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위태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외로울 때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러나 부활은 단지 그 도움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그 사망의 고통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매이지 않으려고 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 주님은 주인님의 준말이야. 누가 주인? 주님. 예수님이 주님.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돕는 자를 떠나서 지나서 주님이란 말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란 뜻을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며 나의 삶의 심판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뜻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주님 앞에서는 타협이 무너지고 나의 변명과 숨겨지는 것, 그렇죠? 가리워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주인이시니까. 돕는 자가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내 마음속 깊은 곳, 내가 가리고 숨겨둔 모든 것들, 내 욕망 모든 것들, 주님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도른 것과 약한 것과 회개되지 아니한 것과 죄악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는 주님이 아니라, 그죠? 그것들을 씻으시고, 할렐루야,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성. 그래서 죄의 권세가, 그죠? 매여 있지 않아도, 우리가 권세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그렇죠?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이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처음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게 성령 강림으로 처음 설교인데, 베드로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이 단순한 어떤 한 시대에 있던 사건이나 우연이나, 그렇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일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렇죠?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비하셔서 나타내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부활의 능력이, 그렇죠? 부활의 능력이 은혜가 어떤 상황이나, 그렇죠? 내 감정이 어떤 것이나, 그렇죠? 나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약해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고, 그렇죠? 우리가 부끄러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렇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렇죠? 그들의 우리를 죄의 고통 가운데 매여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그렇죠?
거기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부활의 능력과 신앙을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아니한 것처럼 이 부활의 능력과 신앙,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 곧 사망의 고통에서 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죄의 고통과 그 매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첫째 회개를,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회개를 요구한다. 죄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난 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것이 회개의 문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수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 선악나무, 어떤 부처님, 우상 앞에서, 그렇죠? 세계 죽은 종교는 어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씻게 만드시는 거예요. 씻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 그냥 괜찮다라고 무감각하거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죄를 대수롭게 여긴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우리가 그 죄를 씻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죄에 대해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예민해서,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가 해결되어지므로, 그 죄를 씻김으로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그 죄 사함의 증거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자다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다시 우리를 따를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연약하여 잠시 실수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회개의 경험, 회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또한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깨뜨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망이 예수를 붙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들을 영원히 죄의 고통에 붙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기지 않고,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할렐루야, 나를 다듬고 계신다,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연단하고 계신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팔아서
그렇죠?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근데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를 위하여 먼저 나를 보내셔서 이 나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한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힌 돌담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옮겨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부활을 통해서 돌문을 옮기실 것이고, 할렐루야, 어둠을 깨뜨리실 것이고, 빈 것 같은 곳에서도, 무능한 것 같은 곳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할렐루야,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뭐 할 거야, 어떤 모든 상황과 어떤 것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막연한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행하신 일들과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죠? 이 문제 가운데, 이 삶 가운데에서도, 그죠?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냥 될 거야라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사망의 고통을 이렇게 이기신 것처럼, 거기 매이지 아니하신 것처럼, 이 삶 가운데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주님 보면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일상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그렇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은 오늘 주일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난함과 약함 가운데서도 내가 말 한마디를 내뱉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교회에서 거룩한 시간과 경건한 시간과 세상의 어떤 시간들, 나의 것들이 분리되어 있었다. 거룩한 것, 그렇죠? 이 세상의 것들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이 부활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분리하는 벽을 깨뜨리신,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렇죠? 그전에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왜? 거룩함과 속된 것이 구별되어 있었기에. 이제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그렇죠? 드러나고 주님 앞에 드려진, 다스려진. 그래서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들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또 어떤 손해를 감수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것, 작은 것들에 대한 회개,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작은 손길, 그렇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비록 약하고 비록 드러나지도 않고 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작은 우리 삶의 변화들, 경건의 연습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빛을,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지금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렇죠? 그런 관계,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의 삶은 직장에서는 나의 힘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선택을 따라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자들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넘어지겠고, 때로는 두려움이 닥쳐오겠고, 때로는 실패도 있겠고, 약함도 있겠고, 근심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세상을 붙들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주님의 손을 붙들려고 하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나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그렇죠?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뭐라고요? 엊그제 저기 산소 갔다 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무를 접붙여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뿌리는 어떻게 보면 나무인 거야.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접붙여 놓으니까 열매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접붙인 그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옛날에 목사님 자주 봤어요. 고염나무에 감람나무를 접붙였더니 고염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 열매를 맺듯이,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여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여서,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똑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이 맺는 열매는 뭐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은 교회를 세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부활의 신앙.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사도들의 행전, 성령의 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었고, 그들이 어떻게 함께해서,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나의 변화와 나의 삶, 나의 구원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비춰지고 흘러가서 새로운 사람을, 그죠? 새로운 사람을 구원하고 새 가족을,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지 않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서로 섬기고 바라보면 알통한 거요 안타까운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죠?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이 어때 모여지게 되고지고 그것들이 모여진 것이 뭐예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누구를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할렐루야.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를 일컬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원래 대답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100%는 아니겠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교회를 통해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 그렇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성찬과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그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섬겨야 할 대상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강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되어서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한 자가 믿음의 강한 자가 이제 승리자가 되어지려고 할 때 십자가와 그렇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로 종말을 예비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종말을 예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 일상을 그렇죠? 주님의 주권 다스리심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그 마지막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 종말을 예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에만이 아니라 현재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이십니다. 그렇죠? 다시 올 것에 대한 약속의 확실한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늘 장례식장에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장차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시죠. 우리들의 부활을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죠. 그래서 여전히 죽음과 고통은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있으나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종말과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할렐루야. 그때의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우리들이 예비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부활의 이제 마지막인데 부활의 신앙을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주님,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붙잡고 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죠? 두려움과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타협하고, 그죠? 행하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그죠? 극복해 나아가고, 우리의 매일 일상의 모든 삶들은 더 많이, 더 깊이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죠? 교회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설 날을, 나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성공과 뭐라 할까요? 성공을 판단하는 것이 나나 사람이나 세상이 어떤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사망의 고통, 그죠?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는, 매일 수 없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절 마지막 보내면서 하나님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것을 통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려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을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놀라운 이 능력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와 죄의 고통을 아버지 우리가 이기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4장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284장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리라. 어떤 우리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은 죄악의 몸이 되고 세상 문신구 간 곳 없어진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기쁜 잠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주님 은혜 받을 날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계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부활케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의 권세와 죄의 고통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듯이 것임을 보이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로 봉헌드리며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사연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실 때 이 양식을 먹는 자가 다 구원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얻게 하시며 또한 드린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가 많지는 않았죠? 다음 주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기도하시고 하셔서 은혜 가운데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남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 원래 회의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함께 와서 이렇게 함께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해주면 다른 거 말씀 없어요?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주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소망재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